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넷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그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이 요셉을 극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편애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편애는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청년기에 들어서자 결국 요셉은 형제들의 그 시샘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노예상에게 팔렸습니다.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그 집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숱한 고생 끝에 결국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집트 총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총리에 오른 요셉 앞에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찾아온 게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거지가 된 모습으로 반거지가 되어져서 지금 이집트의 총리한테 와가지고 곡식을 구걸하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간 요셉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한테 곡식을 구걸하러 거기에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거기에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팔아먹었던 이 형들에게 복수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이집트로 와서 그 고생을 겪어야 했던 그 원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원인, 내가 고통받는 원인이 어떤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그 고통의 원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배우지 못해서, 내가 예전에 너무 가난해서 등등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원인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도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왔을 때 밤마다 원망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는 저 형들 때문이야. 저 형들이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형들에 대한 그 원망,
그 원망이 밤마다 지속되어지고 밤마다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삶을 지속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했겠죠.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 반드시 복수할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것도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와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원인을 형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지금 이집트에 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원인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그 원인, 자기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한 그 원인을 형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밤마다 원망, 또 원망, 또 원망.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복수심만 커지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면 다 반드시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행복하지 않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의 원인이 바뀌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원인을 두고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인을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해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자기가 팔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전에는 노예로 팔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의 구원자, 나를 먼저 보내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자기가 온 것은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파송돼서 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요셉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킵니다. 노예로 있지만 행복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는 행복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께 심겨진 행복한 나무 아닙니까? 자기 처지가 노예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자기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 아니면 오해를 받아서 저 감옥 속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요셉은 점점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그림과 그 계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요셉과 같이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방법 때문에 누가 고통받았어요? 요셉이 고통받았잖아요. 가장 사랑받던 그런 아들이 가장 천하고 낮은 노예로, 그것도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낭만과 낙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는 겁니까? 다른 방법, 고통 주지 않으시고 고난 주지 않으시고 그저 그 고난,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하나님 뜻을 누가 이루는 거죠? 사람이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쓰임받는 거지,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이 계획 아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려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홀로,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요셉에게 의지할 대상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여 나갔던 거예요. 힘든 일 생겼을 때,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고통이 생겼을 때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어떤 삶? 형통한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기도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성숙입니다. 바로 믿음의 성숙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요셉처럼 인생의 고초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고초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나의 고난, 나의 고통,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요셉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요셉은 내가 왜 이집트에 팔려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질문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누굴 원망했을까요? 형들을 원망했겠죠. 내가 왜 이집트에 팔려왔어?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저 형들 아니었으면 나는 이 고생을 안 하는 건데 하면서 끊임없이 형들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질문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이집트로 팔려오는 고통을 겪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질문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질문의 주어가 바뀌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그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렸던 거예요. 그 질문 때문에 요셉은 그 해답을 찾은 것이죠. 8절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해답을 찾은 거예요. 왜 보냈냐면 그 다음에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내 민족인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이 해답으로 인해서 이집트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갑니까?
만약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졌는데 여전히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이집트 총리의 그 자리를 갖고 그 형들에게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 이집트 총리의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왜 이런 성공의 자리로, 왜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깨달았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깨닫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때에 바로 성숙한 믿음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형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집트는 요셉에게 고통의 자리였지만 요셉은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성숙해졌고요. 또 민족을 구원하는 그 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보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어디로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를 이 교회로, 우리를 이 사역의 자리로, 또 우리가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있는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이 고통의 일이든 기쁨의 일이든 실패의 일이든 성공의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예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고통을 당하나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 뜻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항상 던지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정말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